12월이 되면은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왠지 12월만 되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괜히 설레이게 되고 뭔가 기다려지게 되고 새해에 대한 또 다른 희망, 또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뭔가 엄숙해지는 시간,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는 게 12월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더 특별한 날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저번 주가 대림절 첫째 주였고요. 오늘은 둘째 주간, 셋째 주, 넷째 주 지내고 성탄절 이렇게 나타나요. 이 모든 시간들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대림절 말씀에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동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인데도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 몇 명일까요? 3명, 4명. 무슨 경마 중이에요? 네, 4명 나왔습니다. 3번 막 5명? 몰라요. 생뚱 맞는데 갑자기 몰라요? 3명, 4명 또 3명. 3명이라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대요.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평생 살면서 성경에 동방박사 3명이나 성경적 근거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몇 명 어디 나와 있지? 몇 장 몇 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박사들이라고 그래요. 동방 박사 3명이라 안 돼 있고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박사들 몇 명인지 소혜자매님이 정확하게 모른다 말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한 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냥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의 수가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예물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3가지 예물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데코하는 장식에 보면 꼭 동방 박사가 3명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항상 어떤 성상이나 그런 가 가보면 늘 3명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3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3명이나 되어 있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라면 복수형이니까 최소 2명 이상. 하지만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 단지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무리를 이룬 박사 군단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라고 적게 생각할 거 아니고요. 많은 양을 갖고 와서 아주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오기는 왔어요. 뭘 보고 왔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먼저 동방부터 볼게요. 동방, 그 당시의 동방 어딜까요? 지금의 동방은 극동아시아라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나 또는 일본 요 지역을 극동아시아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그 지중해 세계관에 있어서의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는 아람 지방 쪽을 동방이라 하던가,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던 페르시아 그쪽 지방을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그 페르시아가 어딘가?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이에요. 모르겠죠? 뭐라 말하는지. 그래서 준비했어요. 지도. 네, 보이세요? 불을 좀 꺼주실래요? 앞에? 불을 끄면 여기 경계에서 이만큼 옮겨간 거예요.
여기가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여기 국경지대에서 이라크를 건너서 시리아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딱 봐도 되게 멀어 보이긴 하죠. 대강 얼마일까요? 1600km입니다. 1600km의 거리를 가는데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350km, 길어야 400km예요. 우리나라가. 그 400km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길을 할 때 길이 좋았겠어요? 교통수단이 좋았겠어요? 아주 험난한 길을 가장 좋은 수단이라 해봤자 뭐다? 낙타밖에 없다. 그 낙타를 끌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이 길 갔던 것입니다. 광야에 가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사막이나 여행을 다녀보신 분 없으시군요. 네, 저도 안 갔다 왔어요. 갔던 것처럼 말하죠. 저도 못 갔었는데 이야기만 들었을 때 광야가 그렇게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사막도 그렇고요. 덥기만 한 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은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다 그래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낮 시간밖에 없는데 낮 시간 중에서도 해가 가장 내리쬐는 12시와 2시 사이에는 움직이지조차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기껏해야 길어야 10시간 정도밖에 못 움직이고 그것도 10시간도 계속 움직여야지 가는 거지.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더운데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저 먼 길을 갈 때 얼마 정도 걸리냐 하면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자마자 목숨을 건 여행을 감행합니다.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보자마자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박사들이 함께 찾아왔을 때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 어디 계시며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별을 보자마자 바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할 수 없어서 바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바로 별입니다. 그 별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별이 나와 있죠. 또 한번 12절까지 몇 번의 별이 나오는지 한번 세볼까요? 쭈루루 한번 찾아보시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7절에도 별이 있어요. 7절에 별 하나, 9절에도 별이 있습니다. 9절에도 별 하나, 9절에 별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10절에도 별이 하나 있어요. 10절에도 별 하나. 7절과 9절과 10절의 별이 총 4번이 나옵니다. 본문에만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구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의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버전 4판에는 예수의 별이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의 별이 맞습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없었고 4판에서는 예수의 별이라 한 건데 결국 이 별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별 진짜 있었던 별일까요? 실제 있었을까요?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별을 실제 있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케플러라는 16세기 천문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행성운동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만류인력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은 지금도 인공위성의 궤적을 이동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별이 실제 했던 별이에요. 없었던 상상의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상의 별이 아닌 실제 했던 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거다. 그 별이 곧 왕이 나타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던 미가서의 예언, 미가서 말씀 보여주시죠. 시작. 베들레헴 에드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민수기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이 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이 별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지금 구약 성경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별을 보자마자 바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별이 나타났을 때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퀴즈. 그들은 별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갔을까요? 별을 따라갔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에서 여기서 별이 딱 나타났어요. 그죠? 별이 딱 나타나서 별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별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요 선을 보고 점점 따라가는 이 별을 보고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밤에 별이 보이는데 낮에는 별이 보일까요?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낮밖에 없는데 안 보이는 별을 따라 어떻게 갔을까요? 미스테리죠. 따라서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들은 별을 봤어요. 여기서 분명히 별을 봤는데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이 움직여가는 것을 따라서 그 별이 안내자가 되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별을 봤을 때 그들은 뭘 떠올랐느냐? 미가서와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자마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얘들아 가자 해서 간 겁니다. 별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들이 별을 다시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뜰 듯이 기뻤습니다. 만약에 그 별이 안내자가 되어서 계속 별을 보면서 따라갔다면 그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별을 봤을 때 뜰 듯이 기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별을 보고 따라갔었는데 그 별을 보고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뛸 듯이 기뻤던 거예요. 왜? 별이 나타났을 때 그래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됐구나.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어. 얘들아 가자 해서 40일을 거쳐서 그 목숨을 건 여정일 끝에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1600km 전에 봤던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베들레헴에 그대로 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던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예언된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었던 게 아니고요,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서 목숨을 건 여행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발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기록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어려운 삶을 끝끝내 살아내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바라봤던 것은 별이지만 그들은 별만 본 것이 아니라 별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은 별이지만
그들은 별 이면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영원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그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대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그 별을 보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별이 나타났을 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아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의 준비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마지막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너마음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예물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이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왜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황금에도 이유가 있고 유향, 모략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이 예물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황금부터 볼게요. 황금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지어질 때,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모든 게 황금이었어요. 다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색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유향. 유향은 무엇인가? 유향은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물품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즉, 이 제의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신에게 사용될 때 쓰는 용품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신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비유로 황금과 유향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략이 너무 중요한데요. 모략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략의 기능이 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관유라는 게 있어요. 이 관유로 만들 때 몇 가지의 향품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략이에요. 이 모략을 넣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관유를 만들 때 쓰입니다. 즉, 이 모략이 의미하는 바도 동시에 아까 첫 번째 황금이 의미하는 것처럼 왕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모략은 방부제의 성질이 있어서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와서 장사를 지내죠. 그때 모략을 갖고 옵니다.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부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갖고 와요. 즉, 이 모략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느 누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모략을 갖고 오면 좋아하겠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어떤 선물을 주나요? 보통 베네쪼골이나 기저귀나 옷이나 예쁜 신발이나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걸 주잖아요. 그런데 모략을 누가 주겠어요? 즉, 이 동방박사들은 아무 것이나 선택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담고 있는 의미를 뒷받침해 줄 만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짧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뚝 끊기죠?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예요?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시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이때는 침묵기라 그러기도 하고 중간기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근데 정말 침묵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 400년의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사람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동양 철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자백과예요. 제자백과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진시황제 막 이런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분석행주 막 이럴 때 제자백과에 나온 사람들 누구예요? 공자, 맹자, 한비자, 순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400년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한창일 때가 이 400년 기간이에요. 동양 철학이 그랬고요. 서양 철학은 어떨까요? 서양 철학의 시작은 탈레스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스, 히랍 철학이 시작인데 그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플라톤에 이르러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는 이런 철학, 헬라 시대의 그리스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의 태동도 바로 이 400년 기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하는 마라톤 경기, 그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되었던 마라톤 전쟁, 그 마라톤 전쟁도 이때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진시황제, 분석행주, 만리장성 이 400년 기간 안에 지어졌어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선서할 때 하는 무슨 선서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죠. 그 히포크라테스 이 400년 기간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종교들, 유교, 불교, 조라스터교 대부분의 종교들이 바로 이 400년의 기간 안에 형성이 됩니다. 즉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자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었던 원 역사가 덮여버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처음에는 그 말라기 말씀 이후에 이전의 말씀들이 바로바로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자신들 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렸겠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언제 나타날까 오매불망하며 그 별을 기다렸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세대는 분명히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줍니다. 또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요.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까지 살았던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고 나와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400년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400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말씀처럼 그들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듣고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별이 나타나서 언제 우리가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매일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는 순간 저 별이다. 그 별을 보자마자 바로 베들레헴을 향했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그 별을 바라보고 뛸 듯이 기뻤던 겁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만 기쁜 것 같아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정말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자기의 아버지 그 손자로부터 물려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봤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들처럼 말씀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교회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별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9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자, 헤롯이 이 정확한 시간을 알아낸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그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나요? 그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천문학자들도 그 별을 보기는 봤다는 겁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 별을 봤어요. 봤는데도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네노라는 성경 연구가들이 예루살렘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에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있나요? 서기관들이 있나요? 사두개인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왔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다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만남이라도, 아주 사소한 이슈라도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청 큰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교통사고예요. 왜냐하면 제 운전 20년 경력에 외제차를 부딪힌 게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부딪힌 게 아니고 밥을 먹는데 차를 빼달래요. 제가 그 차를 막고 있어서 차를 빼달라 그래서 차를 빼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게 생각하기도 두려운 BMW였어요. 제 차는 스파크예요. 네, 조그마한. 네. 그 스파크를 앞에 대고 그 차가 내 차가 빠져야 나갈 수 있어서 이제 제 차가 앞으로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후진 기어가 들어간 거예요. 오토인데 후진 기어가 들어가서 갑자기 뒤로 팍 가면서 그 차의 번호판을 이렇게 긁었어요. 제 뒤 범퍼가, 뒤에 옆에 범퍼가 번호판을 싹 긁었어요. 드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또 전진 기어 나가지고 바로 앞으로 뺐는데 이미 제 차는 정말 박살이 났고요. 뜯겨 나갔어요. 근데 그 차는 번호판만 살짝 긁혔어요. 비싼 차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덜컹거렸습니다. 덜컹거렸어요, 진짜. 외제차와 드디어 부딪혔구나.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외제차. 정말 떨렸어요. 엄청 떨렸어요. 이게 어마무시하잖아요. 뭐 범퍼 하나 값이 몇 천만 원이고 막 이게 막 떨려가지고 내 보험이 감당할까? 내가 낼 수 있을까? 보험 다 떠나가지고 이건 내가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엄청 떨렸어요.
차 주인이 왔어요. 차 주인은 되게 젊어요. 딱 봐도 저보다 한 20년은 어려 보여요. 그런데 키도 크고 모델을 하시는 분인지 되게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또 되게 성품은 좋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막 사장님이라 그러면서 사장님 실수하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죠. 그런데 이게 막 떨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빨리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게 긁힌 자국을 보니까 이게 고치긴 고쳐야 돼요. 보험을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두려운 마음에 먼저 선뜻 나온 말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 제가 돈이 없어요. 이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하는 저의 그 분위기가 너무 부끄럽고 개인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20살 간 넘은 친구한테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이 지금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돈에 되게 약해요. 돈에 되게 연약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지금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사건은 아주 스무드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형통하게. 그분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았고요. 딱 필요한 보상금만큼만 해서 보험금 안에서 잘 처리가 됐어요. 그 사건도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은 분명 각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늘 깨어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마자 말씀을 떠올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헤롯에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깨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 보여줄까요? 마지막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물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